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잘 영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루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연약한 가운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 입니다. 창세기 45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유다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미칠 그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요셉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자기를 알렸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릴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렸다는 이 말은 연약한 인간들 사이에서 이제껏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드러났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호소는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연설은 연로한 아버지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애정과 라헬의 유일한 남은 아들에 대한 가장 깊은 형제애와 성실성을 보여주었고 그들 모두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을 깨닫고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의 형제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인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조명된 장면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역사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4장과 45장을 통해서 볼 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원을 밝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들은 요셉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후에야 그 상황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들의 놀란 마음을 달랩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형제들에게 그가 형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음을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매우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고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온 일은 그들을 위한 큰 구원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그 아픔을 치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죽었던 아들이 생환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온 것은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그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7절 8절. 요셉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리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살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요셉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힙니다.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요셉이 그들 눈앞에 지금 애굽의 최고 실권자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알면서도 이제껏 신분을 숨겨온 요셉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들에게 입 맞추고 안으면서 울 때가 돼서야 그들이 비로소 요셉과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다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자신들을 시험하고 지켜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기쁨보다는 우려가 먼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속담에 여러분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정말 형들을 용서했고 또 자신이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애굽에 와서 머물며 살게 될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것은 풍부한 목초지로 알려진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그들의 교통수단까지 제공합니다. 그들을 위해 수레가 제공되었는데 그것은 야곱이 그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수레를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기운이 소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알려집니다. 이 사실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아이러니를 봅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을 부정타는 것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를 두는 문화였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풍년 그리고 2년간의 흉년, 이미 9년에 걸쳐서 보여진 요셉의 행정력, 통솔력이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흉년에 애굽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또 어떤 신의 영향 때문인지 그들이 눈으로 보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껏 애굽이 누려왔던 이 국가적인 축복을 요셉에게 살해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멀리하는 애굽의 관습에도 요셉 가족에게만큼은 예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명령으로가 아니라 바로의 배려로 아버지와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민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그 가족들에게 하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 또한 요셉의 행정력에 힘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공인으로서 사욕을 취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바로의 배려로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모든 소유를 가져오라고 당부했지만 바로는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가재도구 같은 것을 아끼지 말고 그냥 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요셉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가급적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상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살게 될 애굽에서의 순탄한 생활을 위해 요셉은 그것도 신경을 썼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수천 년에 걸쳐서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참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부조와 선지자 231쪽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용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지만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